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익히 많이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간혹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웃어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랬지.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훗노토 일본의 헬라말로 사로잡으리라 이 뜻으로 나왔지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빼낸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귀신 들린 것에 눌린 자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공동모지 지나가도 오싹오싹한 느끼면은 이미 그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영향이 걸린 사람은 공동모지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귀신에 눌리게 되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오싹오싹한 느낌이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 부린다면 이것도 귀신의 역사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빼낸다고 하는 것을 의미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런 뜻으로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르심의 현장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소명의 현장이지요. 이 같은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한번 쭉 볼까요? 한번 교도 올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능력되었고 제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곁에서 그물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4장 이하에 있는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에 우리는 언뜻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마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1장의 40절부터 있는 말씀은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소명을 처음 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두 번째, 이 누가복음 5장에는 두 번째 부르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많은 학자들을 보면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족이 있다는 거죠. 따르다 보니까 가족의 생계 문제가 상당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직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상황입니다. 본문은 텅 빈 그물을 손질하는 과정이고 마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들은 고기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을 겁니다. 그때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김명식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을 보시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배를 타기 위해서는 선장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배를 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고깃배잖아요. 어부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그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장인 베드로가 아니 당신 누구시오? 왜 내 배에 오르십니까? 안 돼요.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조금 떼기를 또 청하는 거예요. 이보게 선장 배를 조금 바다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 그리고 나서 배에서 앉아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바다 주변에 둘러 있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타원형으로 둘러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마이크 스피커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다 듣는 거죠. 실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보면 페트라라는 것이 있는데 그 페트라의 반원형 경기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음향시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 뒷사람이나 앞뒷사람이나 똑같은 음량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같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 목사님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찬양해보자. 찬양을 한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부르고 뒤에서 또 들어보는 거예요. 앞뒷사람이야.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도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활용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 안드레 그 배에 오르셨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않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일했는데도 아니 주인이 말이야 올 하루 일당 안 주네? 오늘 일 현장 타고 트집 잡아가지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매우 상하죠. 밤새 하루나 그물질했는데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 마음이 상했던 이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리고 앉아가지고 무리들 말씀을 싹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성경을 보고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요.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얌전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별로 질문 않는 거예요. 질문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나시기 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대부분이 지도자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믿으면 구원받아. 믿기만 해. 따지지 말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이단 종파들은요. 그것을 또 이상스럽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풀이해가지고 잘 설명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었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지라도 세례가 크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내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지금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올라가서 그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시몬과 베드로는 지금 지쳐있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해는 중천에 떠있고 배는 고프지요. 고기는 한 마리 못 잡았지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도 투정 하나 부리지 않는 모습은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는 이미 알았던 구면일까요? 초면일까요? 구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미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옛날 직장으로 따라 가서 고기를 잡고 보니까 오늘은 이상한 이만큼 한 마리도 못 잡았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서 아마 베드로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요한이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지도 못해가지고 다시금 옛날 직장을 떠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부끄러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목양 사역을 다시 맡기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잖아요.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도 역시 아까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지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잖아요. 언제나 말씀 중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은 하나는 베드로, 야고보 형제의 배고 그 다음에 다음은 요한과 야고보 배고 두 배가 이제 그물을 씻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권사님? 가만히 우리 전추장 권사님 그물을 깁는 거예요.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10대 왔으니까 그냥 그걸 갖다 막 던져버리고 아이고 나 피곤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물을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다음날 또 밤에 가서 그물을 휙 던지기 좋게끔 이렇게 헹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쭉 빠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육신은 한없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무언가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없이 배에서 타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현이기 때문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3절 말씀 속에서 감춰진 장면이 뭘까? 여러분 인쇄물에 두 번째 줄에 쭉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관계 회복의 자리예요. 우리는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주님의 택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또 찾아 소명을 주시지요. 이 같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은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스피커 도는 상황에서 많은 무리가 들을 수 있는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전자원을 읽어주실까요?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곳에 고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상식으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부들의 전문가 상식은
깊은 곳에는 별로랍니다. 그게 어부들의 전문가의 상식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알레르칼로 증거하는 거야. 야, 기도도 깊은 데로 해라. 말씀도 깊이 파라.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주님은 비전문가예요. 그러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깊은 데로 와서 그 물을 내리라 때 그 말씀에 그대로만 순종한다면 대박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순종의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차례대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이 대답하여, 지금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이제 옛날 직장으로 다시금 갔던 시몬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봐.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뭐라 했지요? 대답하여 선생님이라 했잖아요. 여기 주여 하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아까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을 깃고 있는 이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실은 잡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닷바람만 솔솔솔 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뭘까요? 그들은 이제 말씀에 압도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소명의식 잃고 생활 문제로 인해서 가난한 교인 생활을 할까 하더라도,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볼까요? 우리 김재미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막 고기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 대박 난 거예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 안드레의 배만 가득 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가득히 만선으로 고기를 실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허욱자 권사님에게 야, 이번에 어디에다가 투자해봐. 멋지게 투자 한번 해보면 대박 날 거야. 그러면 계속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50대 50으로 나눕시다. 당신은 머리만 제공하고 나는 돈만 쓸게. 그러면 하는 대로만 모든 일을 잘 된다면 동업할까 안 할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동업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금 대박난 상황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생활 문제로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면 가락시장 가서 이 생선을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 먹고 살겠습니다. 아니, 더 많으면 이제는 우리 아파트 하나 사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말 우리 집에 멋진 가구도 사겠습니다.
침대도 멋진 걸로 사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야만 오른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은 우리 차현승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주여 나하고 동업합시다. 정말 50대 50만 원든지 아니면 나는 30만 가지고 당신은 70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해야만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되 이제는 뭐라고 나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주님을 꼭 잡아야 되는데 왜 주님을 떠나라 했을까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고 그때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때서 인식한 거예요. 신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대박 났으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통합하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라고 하면은 대박 났으니까 기도도 깊은 데로 가고 말씀도 깊어야 되고 그래서 대박 나라면 대박 나라고 이렇게 기복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사건, 이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베드로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도 눈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안경도 쓰기도 하고 인공 눈물을 또 가끔 갖다 넣기도 하고 그래요. 인공 눈물을 넣으면 좀 눈이 깨끗해지니까 잘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 진정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아 인식을 가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의 모든 권세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깨닫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루내기입니다. 주님은 10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봅니다. 티베리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이제는 진짜 회개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인식을 갖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아인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해요. 그동안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나눴지요. 이제 말씀을 의해 그물을 던져 놀라운 일이 베드로와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란 거예요. 놀랍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적인 경유의 경이로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롭고 경이롭고 이적과 표적이 다 경이로운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 새가족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유, 난 할 수 있어. 나는 잘난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요, 절대로 잘난 척 하시는 분 안 쓰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지요. 정말 예수님이 사명을 줬는데도 도망간 베드로지만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또 마지막까지도 그를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요한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시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신 거예요. 그 외에 사도로 부르셔 이방 선교에 실질적인 인물로 쓰시고 그의 믿음 위에 천국 열쇠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대박났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뽐내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랑 농사 원리를 좀 알고, 근데 농사를 접으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은 곡식이 잘 여물어가지고 가을 지다 보면 막 고개가 막 저렇게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데 어떤 데는 그늘에 있는 것들은요, 아니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일명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섭다배라고. 잘난 척하는 거 자기가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가을에 가서 이제 추수할 때까지 벼를 필 때까지도 여물지 않아가지고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안국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안국 신자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정말로 베드로 그때 주님 만났네.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한량없이 나약한 그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급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는 쓰라의 자녀도 있었고 그의 부인도 있었고 가족이 있으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볼까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누가복음 10장 7절 보니까 언제나 일꾼이 싹을 받는 건 마땅하다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활절 세가족 초청주기 되는, 우리는 너무 적어, 너무나 부족해, 식구도 얼마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나약한 마음 먹지 말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인간적인 상식적인 면에서 전도가 안 될 것 같지만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예상 밖으로 만선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부활절 세가족 초청잔치도 가나 혼인잔치처럼 될 것으로 믿으며 우리 모두가 협력해 손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가 위로 삼 축복을 받았다. 사람들이 많이들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적인 문제가, 배 오른쪽은 반대쪽에서는 이것은 왼쪽이 될 수 있고 또 이쪽은 오른쪽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장소로 택하는 거예요.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같이 식구들이 많이 불어나니까 같이 살기가 너무나 버거우니까 분가를 시킵니다. 분가를 시킬 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키웠고 아들처럼 키워가지고 그도 이제 재산도 늘려주기로 했으니까, 야, 너 저곳으로 가. 저쪽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 살아. 난 이곳에 있을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너는 저쪽으로 가. 내가.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면 난 우하고.
그래서 그때 노선이요. 아니 삼촌 제가 면목 없는데요. 삼촌이 먼저 고르시고 나머지 죄를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냥 천인도 불구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자기 눈으로 보인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쭉 보면은요. 그 롯이 선택한 땅은 눈에 보기에는 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의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섭섭했죠. 야, 저 녀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땅을 남겨주고 삼촌 좀 갖도록 해야 되는데 지가 좋은 땅 막 가져버리고 이제 나머지 자투리 땅, 맹지 땅만 내게 남겨놓네. 허허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내게 주려니 내 자손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맹지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황무지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자투리 땅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인 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만선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금년 부활절 통해서 우리는 같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송에서 부릅니다.